안녕하십니까. 부산평화방송 장재명 신부의 어서가리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하느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나요? 라는 물음입니다. 유캐프렌즈는 조금 길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 먼저 하느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을 입에서 입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어요. 사람들은 하느님에 관한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했고, 전례 안에서 듣고 기억하며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하느님의 백성이란 하느님을 만나서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자신들이 체험한 하느님을 전하는 공동체예요. 하느님을 믿고 받아들인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소중한 이야기, 곧 하느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 이야기가 있어요. 아빠와 엄마 또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이 신앙의 이야기를 자녀와 손주들에게 전해 주어요. 이런 신앙은 친구들 사이에서 전해지기도 하지요. 자신이 어떻게 하느님을 알게 되었는지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신앙을 전해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고 또 자신들을 어떻게 좋은 길로 이끌며 돌보아 주셨는지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들이 자신의 신앙을 증언한다고 말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성전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게 글이 먼저 쓰인 게 아니라 일단 입에서 입으로 말로 먼저 전해지고 그 다음에 글로 기록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혹은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느냐면 이 글로서만 전해질 수가 없다는 게 지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단순히 경전의 종교가 아니다. 그냥 성경책이 있다고 해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나는 내 신앙을 물려주겠다고 성경책을 사주는 게 이게 신앙이 전달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신앙이 결코 전혀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자녀의 방에 성경을 10몇 권을 사놓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신앙이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금방 유캐프렌즈의 대답처럼 부모님이 아빠 혹은 엄마가 내가 체험한 하느님을 자녀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자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라면서 하느님이 계시구나. 하느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느님 아드님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 어머니가 성모님이구나. 이렇게 해서 신앙이 전해지는 거라는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를 유캐프렌즈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티모테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당신의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바라신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요한복음서 14장 6절의 말씀인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라틴어로 하면 에고, 이게 나는, 숨하면 무엇이다? 길, 이게 라틴어로 비아, 그 다음에 진리, 라틴어로 하면 veritas, 생명, 라틴어로 vita,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그냥 길, 진리, 생명 다 다른 단어인데 라틴어로 보니까 앞에 단어가 다 같습니다. 그죠? 예. 꼭 여러분 예전에 카이사르가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할 때도 내가 왔다, 예, 베니, 내가 보았다, 예, 베도,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겼다, 예, 뭐 빈도 이렇게 되겠죠. 하여튼 이렇게 이게 이제 라틴어의 굉장히 수사학적인 기법인데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다. 이것은 세상 그 어떤 인간도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예. 내가 진리다 말도 안 되죠. 내가 생명이다 그건 더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유일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그 유일한 분을 하느님께서도 모든 사람이 그분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그분의 아드님 예수님 그리고 하느님의 뜻과 계획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고 믿게 된 모든 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자들이 신부님 저는 말주변도 없고요. 신앙심도 약하고요. 전 제약가림도 못하고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한테는 나의 신앙을 전하고 이게 안 된다. 내 신앙도 지금 힘들어 죽겠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럼 아직까지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대체 누가 전해야 되냐? 아무도 못 전하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모두가 전해야 한다.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직도 하느님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믿게 된 또 내가 체험한 하느님을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야기가 됐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는 하느님을 또 그 아들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르코 복음서 마지막에 보면 승천하시기 전에 당신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이거는 예수님 12제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당신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바로 우리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베드로, 네가 가서 모든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넘어서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당신 예수님 말씀하신 그것을 다 네가 전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지금 딴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들한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겠죠. 갑자기 자 베드로 가라는데 갔는데 뭐 준비 안 하고 가면 어떻게 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 베드로 사도가 첫 번째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해 두십시오. 아주 중요한 권고죠. 누군가 나에게 야 하느님이 많은 분이야? 예수님이 누구야? 물을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야 내 다음에 찾아보고 그러면 그 사람 다음에는 안 궁금해 하겠죠. 나 됐다 관심 없다 하겠죠. 그때 바로
누구시라고 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또 교리를 배우고 익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4세기에 교부 디디무스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관하여 잘 배워서 그에 관하여 누가 물어보면 언제든지 온유함과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을 지니고 올바른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에 관하여 말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그 자리에서 듣고 계신 것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부의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지녀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